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동역한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16장 이제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문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어제 생각했던 베베 집사님은 추천의 대상이었고요. 문안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부부 동역자죠. 나의 동역자라고 특별히 지칭한 사람은 셋입니다. 오늘 아굴라 부부,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 또 21절에 나오는 디모데, 26명의 사역자 가운데 특별히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들로 평가되고 또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이렇게 칭찬받는 경우는 거의 예외적인 경우로 매우 특별한 바울의 파트너였죠. 어느 정도로 바울에게 중요했느냐 하면 4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 부부에게 감사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로 헌신했을지, 어느 정도로 섬겼을지가 짐작될 만큼 그들은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원래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죠. 그때 거의 쫓겨난 것이죠.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들의 원래 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동종업종에서 동업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고린도를 이제 바울이 떠날 때 함께 이 부부가 떠나갑니다. 같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서 간신히 고린도에서 이제 정착할 만했는데 얼마나 바울을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우리도 같이 갈게요. 같이 간 것이죠. 그런 부부를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전도를 하고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떠날 때 그 에베소의 부부를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도한 사람들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서 이 영혼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영혼들을 돌보는 목양하는 사명을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을 합니다. 서로를 얼마나 신뢰했고 얼마나 바울은 그들을 믿었으면 모든 그 영혼들을 위임할 만큼 특별한 관계였던 것이죠.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섬김은 4절 상반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신뢰했고 사랑했고 또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아마도 추정하기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고통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위기를, 그 환난을 함께 동행하면서 격려하면서 견뎌냈으니 그들은 평생 전우요 동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사랑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바울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까지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세기까지는 교회가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 형태가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예배처소로 내놓은 것이죠. 물론 평소에는 생활했다가 주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오픈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고 섬겼던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왜 이토록 헌신했을까요? 왜 이토록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놨을까요? 물론 첫째는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보다 바울의 하나님, 바울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에 동역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바울에게 주신 사명, 바울의 것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비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부부 동역의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부도 이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을 때 내 이름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그 이름을 불리는 거죠. 그리고 칭찬받고 이 바울이 문안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부부에 대해서 한 6번쯤 언급이 되는데 어떤 곳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오늘 본문에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나 어떤 배경으로 봤을 때 아내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가문의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높이고 서로 존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떤 곳에는 브리스가와 아글라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변화가 예배의 변화라면 두 번째 증거는 가정에서의 변화입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트집을 잡고 공격하고 지배하고 이게 아니라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며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로 서로 세움받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때 그들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복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동역과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이 그 가정의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가장 큰 첫 번째 혜택은 전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4절 하반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는 감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들만 감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 가정에 적용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이잖아요. 가문의 복을 이 가정은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죠. 원팀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아직 혼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서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존중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술을 앞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군에 있는 아들들, 환우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다시 일상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건강을 주시도록, 담대케 하시도록, 오늘도 오늘의 합당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